우리가 지금 보는 출애굽기는 모세의 위인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바로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출생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 가운데 태어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주권적인 섭리로 보호되고 바로 궁의 센터로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어 안전하게 그가 자라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일 이후로 몇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2장 11절 본문은 그냥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가 40세 되던 어느 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할 때 이 본다는 단어는 그 라가 본다는 단어인데 여기에 더라는 히브리 접두어가 붙어서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더라는 접속사는요 감정을 가지고 보는 것 그리고 감정과 더불어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40세 되던 어느 날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길을 지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자기 동포들이 아주 고생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자기 형제, 자기 동포가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안고 도대체 자기 동포들이 어느 정도 고생하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 형제라는 분명한 자기 형제라고 했잖아요, 본문에. 분명한 그 끓는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고난의 현장을 방문한 것을 의미합니다. 길거리 지나다가 우연히 자기 동포들이 야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같은 히브리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 동포가 어느 정도로 고생하고 있는지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그걸 살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얼마 전에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는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참 본민에 빠지는 것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 영화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 영화 있잖아요. 이집트 왕자, 그죠?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도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됩니다.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되고 깊은 번민에 빠지는 것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그건 영화의 흥미를 위해서 극작가가 그렇게 그 대본을 쓴 것이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 주석서에서 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도 분명히 자기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몸소 그런 감정을 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자기 동포들의 고통의 현장을 살피러 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를 매우 심하게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를 쳤다고 할 때 친다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할 때 그 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쳤다는 것이 단순히 때렸다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로 때렸다는 거예요? 죽일 정도로 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노예로 얼마나 참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나간 그 현장에서 모세는 무엇을 목격한다고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죽을 정도로 맞는 그 위기의 현장을 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좌우를 살펴서 뭐 한다고요?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파묻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좌우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아무도 없어서 죽였다고 했죠. 그리고 모래에 감추었다고 했죠.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 보나 살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였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다는 히브리 말은 이사야 55장 15절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할 때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 그때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는 단어 키 앤 이시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키 앤 이시는 주위를 두리두리 살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여도 되겠구나라고 죽인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애굽 사람이 동포를 죽을 정도로 치고 있는데도 모세가 좌우를 살피니까요. 그걸 아무도 중재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현장을 도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는 거죠. 자기가 분연히 나서는 거죠. 누구를 돕기 위해서요? 죽을 정도로 애굽 사람에게 맡고 있는 자기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사도행전 7장 25절은요, 이러한 모세의 그 행동의 동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형제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동기가 뭐라고요? 주위를 살펴보다가 애굽 사람에게 히브리 동포가 거의 죽을 정도로 맞고 있는데도 아무도 중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도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상황에 개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에 개입해서 저 죽을 위기에 있는 동포를 구원하라고 하신다고 믿고 그 생각으로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의 행동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물론 히브리 기자의 이런 해석은 몇 굽이 더
해석이 필요한 그런 믿음의 해석이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고난당하는 히브리 동포를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동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 칭함받는 애굽의 궁정의 화려하고 편안한 삶의 모든 보화를 기꺼이 포기하고 동족을 위해서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믿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이 행동은 모세 편에서는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진심이었고 열심이었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누리는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뛰어든 위대한 희생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 믿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고 이튿날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진심과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똑같은 현장에 나갔습니다. 어제 자기 동포를 치고 괴롭게 한 애굽인을 모세가 죽였으니까 이제 좀 동족들이 당하는 고생이 덜해졌을까요? 그러나 이튿날 나가본 현장은 전혀 다른 그 현장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현실이 목격되었죠.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현장을 보니까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동포끼리 싸우는가? 간섭했죠. 동포들의 싸움에 간섭했습니다. 이것도 어제 애굽 사람에게 죽을 위기를 당한 히브리 사람을 도왔던 그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개입한 거예요. 당신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같은 고난당하는 동포끼리 싸우느냐? 그러지 말라. 우리끼리 서로 도와야 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그 사건에 개입했다고요. 여기에 대한 히브리 동포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14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동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결심을 하고 동포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동포들의 싸움에 개입했다고요. 동포애를 가지고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동족들이 들을 줄 알았겠죠. 그런 기대 가지고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진심을 동족들이 알아주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우리끼리 잘 지내야 하는데 내가 참 어리석었다.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개입했겠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귀를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근데 모세는 분명히 들은 거죠. 그리고 똑똑히 본 거죠. 분명히 잘못했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을 담아서 부드럽게 지적했습니다. 근데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가지고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동포들은 모세의 진심을 몰라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믿음의 결단을 받아주지 않고 분연히 일어선 모세의 이 용기를 살인자로 도망가야 하는 현실로 허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의 여정은 모세의 위대함을 부각시키는 여정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여정의 핵심은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대변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애굽과 바로도 그걸 대변하는 또 다른 그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죄인들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 자기 백성 삼아가느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여정이 사실은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입니다. 모세는 이 일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바로에게 전하고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까지 가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일은 모세의 열정이나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가 배운 40년 동안의 애굽의 궁궐 교육에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열심으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진심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머니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기 전에 모세에게 가장 먼저 좌절부터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부터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좌절부터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섰는데 말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걸고 동족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섰는데 말입니다. 그 분연함과 그 의기로움과 그 위대한 결심이 좌절을 겪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섰는데 말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희생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게 꺾이고 거절당하고 그게 거부당하는 아픔과 좌절부터 모세는 배워야 한다고요. 왜요? 출애굽은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지금 모세가 겪고 있는 좌절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좌절입니다. 자기 자신의 열정에 대한 좌절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 애굽에서 배운 모든 세상적인 지식에 대한 좌절입니다. 지금 모세가 겪고 있는 좌절은요, 인간에 대한 신뢰에 처절한 좌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가는, 애굽에서 불러내어 자기 백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열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악함으로 무장되어 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해야 합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걸고 동족을 위해 일어섰는데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인간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지를 처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죠. 모세의 사랑이 아니죠. 모세의 동족애가 아니죠. 모세의 믿음도 아니에요. 모세의 지혜도 아닙니다. 모세의 경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죄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를 좌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치게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십니다. 인간에 대한 모든 소망을,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실 때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배운 세상의 화려한 지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믿음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열정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만 되는 것임을 처음부터 가르치십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광야에서 바로 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허락하시는 이 좌절과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수학교에 입학시키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낮추고 모세에게서 빼어야 할 모든 인간적인 믿음의 열정, 자신을 의지하고 인간을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에 빛에 난 양치는 목동의 삶을 통하여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광야 40년만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바로 앞에서 일하는 내내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사실은 이 훈련을 합니다. 낮아지는 훈련 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훈련 말입니다. 나중에 40년이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역할 때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사역의 현장은 늘 무엇의 연속입니까? 동족들에게 거절당하는 연속입니다. 늘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돌아서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걸 광야 40년 특수학교를 졸업하고도요, 사역 내내 그걸 경험합니다. 끝없는 거절을 경험합니다. 끝없는 불평을 경험합니다. 끝없는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통로가 되는데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배웁니다.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인 것을 배웁니다. 그 오직 하나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의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것을 절감하고 낮아지다 못해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끝없는 거절과 끝없는 배신과 끝없는 불평과 끝없는 원망을 한 몸으로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그는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우리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완벽한 예표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5절. 민수기 신명기 18장 15절. 29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그런 것처럼 나에게 거절한 것처럼 거절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 3장 22절 가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인용해서 똑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말을 해요. 예수님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말하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의 말은 들어야 한다. 들어야 산다라고 말할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모세처럼 기적을 많이 행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따지자면, 기적으로 비교하자면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모세가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도 굳이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나중에는 그 선지자라고 정관사까지 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차원이에요? 백성들에게 대접받는 차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바로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여정을 선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받았던 대접은 끝없는 거절이었죠.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보면은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고 뭐죠? 배척을 당합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에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묘사된다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형제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하고 동포와 더불어 능욕받는 것을 즐거워하여 기꺼이 헌신했던 모세를 동족들은 거절했잖아요.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도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을 뿐더러
거절했지 않습니까? 끝없이 거절하고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백성이 거절했다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요. 자신들이 어둠이 폭로될까 두려워서 거절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구원하시죠.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아들을 죽이셔서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셔서 구원받습니다. 그걸 모세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부터 좌절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좌절을 통하여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니 그의 인생 나머지 후반 80년, 총 120년 동안 모세 살아생전 그가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수학교를 통해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죽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죽어서 배우는 것입니다. 좌절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형통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보란듯이 이기는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죽어서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내내에 부각되는 하나님의 열심의 핵심입니다. 죽어서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것,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황된 야망을 함께 파묻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기 열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필요해서 모세를 스카웃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천국의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열정이 필요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배워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유능함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집니다. 그 십자가 밑에 자신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는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인간의 바벨탑 속에서 죽어서 사는 생명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우리의 피 흘리는 순교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발은 좌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무슨 건방진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우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꺾으신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동족을 위해서 뛰어든 모세의 믿음을 꺾으신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할게. 내가 한다, 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야. 광야 학고에 집어넣으신다고요. 우리 전도사님들, 또 교사분들, 사역자들 명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좌절을 허락하십니다. 진심이 통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믿음을 다해서 열심히 순전하게 일해도요, 그게 사역의 현장에서 다 통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열매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처절하게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변하는 것 아닙니다. 꿈 깨십시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요, 분명히 자기를 돕는 것인 줄 아는데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협박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매일 배워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봉사하고 섬길 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확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돕는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혹 갖고 계십니까?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자기 죽임을 통해서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고 마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04페이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좌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공이 아닌 실패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잘 배우십시오. 잘 낮아지십시오. 낮아지다 못해 죽는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